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로 3주째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즉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기 위해서 고린도를 출발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길임을 바울에게 계속 일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당하고 죽음과도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의 거듭된 예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행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예루살렘 행을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인생 요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전이나 시련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거듭된 결박과 환난의 예고를 접한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피해버렸더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결박과 환난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편안함과 안일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 결박과 환난의 길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자기 의지로 외면하는 미련과 무지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안락한 여생을 누리면서 계속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던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뜻은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의 위대한 선포를 지금 홀로 골방이나 산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살인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유언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닦기들에 의해서 사회와 역사와 미래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 대륙인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원근 각처에서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에베소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상, 돈, 향락, 패션, 유행, 그리고 온갖 볼거리와 흥밋거리로 가득 찬 그 에베소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내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상의 도시, 만몬의 도시,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주님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길 위로 불러내신 이상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던지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탄탄한 삶의 기반이 닦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원주민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은 자기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련과 도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이주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 길을 피하는 것은 그 길 위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양치기 80세 노인이라면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모세였기에 이집트 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칼 한 자루 단 한 명의 군인도 붙여주시지 않고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전과 시련의 길을 넘어 100% 무모한 가미가제식의 자살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 역시 끝내 그 길 위로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80세 노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길로 불러내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국이 말기에 접어들어 온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마저 영육간에 타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보장한다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의 길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환대나 환영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유대 백성의 파멸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괴롭혔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길 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과 감금, 온갖 수모와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레미야 자신이 고충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의 길 위에서 예레미야가 당해야 했던 수모와 시련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나 선지자의 멍에를 아예 벗어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 심장과 뼈마저 불사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기 자신의 파멸을 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붉은 양탄자가 깔려있는 평탄한 길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신 길은 언제나 온갖 도전과 시련이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라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내십니다.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불덩이 같은 태양만 장렬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죽음과 절망의 광야와 사막에서 길을 뚫고 강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에 소망의 길을 뚫게 하시고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써 짐승처럼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미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의 소망의 길을 뚫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자신의 온 몸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의 사막과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만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그 시대의 광야와 사막으로 불러내시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신조어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2010년에 등장했습니다. 지옥을 뜻하는 영어 헬에 우리나라 옛 이름인 조선을 붙인 헬조선은 우리 사회가 지옥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용되던 이 단어를 일반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예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반도를 지옥 불반도, 대한민국을 망한 민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취업난, 양극화의 심화로 2011년부터 등장했던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5포 세대는 3포의 인간관계와 집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는 거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이 용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만 회자되던 이 용어가 일반 언론에 의해서 보편화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팩트로
보도하던 언론이 그 이후부터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땅의 가난한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가운데에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청년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40세 미만의 교인들이 전체 교인의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가 1944명, 30대가 4419명으로 11월 1일 현재 20대와 30대가 전체 교인의 44.4%에 달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대단히 젊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특히 우리 교회 전체 교인 44.4%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헬조선이니 3포, 5포, 7포 세대니 하는 말에 현혹당하거나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시대의 사막과 광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불덩이 같은 태양만 장렬하는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뚫고 강을 낸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시련이요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누구도 헬 광야니 지옥 불사막이니 하며 불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하며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시대의 광야와 사막 위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사막과 광야에 소망의 길과 강을, 믿음의 길과 강을, 말씀의 길과 강을, 생명의 길과 강을 뚫고 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 강물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누렸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반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태어나서 한반도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이 문제투성이의 한반도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반도로 불러내셨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을 방불케 하는 이 한반도에 우리를 통해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함이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광야와 사막의 길이라고 해서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그 길로 불러내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
더 큰 비극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광야가 거칠면 거칠수록, 사막이 모질면 모질수록 그 속에 길을 뚫고 강을 내어야 하는 우리의 삶은 더 보람찰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 대로 거친 광야, 모질 대로 모진 사막에서 우리를 통해 길을 뚫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고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첫째 주일 설교 시간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작년 초에 결혼해서 올 봄에 딸을 얻어 새 가족의 가장이 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신혼 자금으로 대출받은 8천만 원을 합쳐서 1억 1천만 원짜리 작은 전셋집에서 세 식구가 2년 동안 살아오던 중에 집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 갈 집을 찾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동일한 전세금으로 이사갈 집의 사진이었습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림 속의 동화처럼 예쁜 집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접하는 순간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짐과 동시에 제 마음은 기쁨으로 새처럼 마냥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청년 부부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 부부는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인 청년은 고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직업인입니다. 이를테면 소위 5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하는 세대 속에 속하는 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산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에 속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가정을 일구어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자신들의 젊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 부부를 본으로 삼고 그들이 뚫은 길을 걷고 그들이 낸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대체 무슨 예물로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데에 우리의 생명조차, 육체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의 완수를 위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던져드리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년 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을 숙고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학과 교육 이념으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등학생이라면 10대 미성년자들 아닙니까?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시킨다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희들 앞으로 쪽박 차고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거창고등학교는 왜 이런 10계명을 만들고 교사들은 왜 이 내용을 재학생들에게 주시시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은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고 가려 하지 않는 이 시대의 광야와 황무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곳으로 뛰어가서 거기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3포, 5포, 7포니 하는 자포자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미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 곧 우리의 희망이요 미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헬조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은 3포, 5포, 7포의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불러주신 우리의 소명지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언약의 땅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지급 선택의 10계명처럼 남이 가려 하지 않고 남이 하려 하지 않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는 우리 각자의 10계명을 지니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광야와 사막으로 달려나아가 그곳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그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평탄한 길 위의 안일과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멸의 길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늘 광야와 사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싱싱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왜 광야와 사막 같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불신의 삶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가기 꺼려하는 광야와 사막을 우리의 소명지로 삼아 그곳에서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해 주십시오.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강물을 마셔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